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너도 의로 나를 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뜸이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앞서 말씀 잘 듣고 가신 자유를 주시옵시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셔서 젖은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하셨고, 홍해를 나와서 그 광야를 3일 동안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다 목이 말라 거의 죽고 일부 직전. 자, 사람이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먹는 거, 뭐 고기나 쌀 이런 것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인간의 몸이 약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줄기를 만드셔서 온 인류가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 식수를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만약 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목말라서 살지 못했었겠죠.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사실은 밥을 안 먹어도 살아가죠. 미국 사람들은 고기만 먹잖아. 그치? 또 고기를 안 먹어도 살아가죠. 한국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반드시 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줄기, 인류의 근원이 되는 물을 만드셔서 초기 시대 때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됐던 데가 무엇을 중심으로 발달됐지? 물. 강을 중심으로.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또 나일강, 인류 3대 문명이 발달된 강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에덴으로부터 물줄기를 받아서 살아나왔고 생명의 근원인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모든 문명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아무리 사막을 찾아봐야 물이 나질 않죠. 근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발견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물을 먹다 보니 그 물이 썩은 물, 쓴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를 하고 구태를 하고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심한 사람 10병이 나서 죽기도 하는데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어떻게 해요? 우물가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잘라서 넣어라 그랬더니 쓴물이 탄물로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물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또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는 우물도 없었어. 그냥 사막과 바위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바위를 내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를 쪼개고 물이 솟구쳐 나왔던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려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또 보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끌고 홍해에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도록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마라였습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바위를 때려서 물이 솟아나오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 1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내가 거기에 호렙산 바위 곁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백성과 가축들이 모두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죽지 않았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물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모두 물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하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도 물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에게 아무리 남편을 가르쳐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여자는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5남자까지 가르치고 이제 6남자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장면이 나오죠. 또 포도주가 부족했던 혼인집, 자취집에 가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한창 흥에 발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다는 거야.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사막가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반드시 잔치나 무슨 좋은 있을 때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되어 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병자에게는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내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장님이 눈을 떠서 보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물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접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물은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나 누구든지 그의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런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하인들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물을 떠온 하인이라고 그랬어. 포도주를 떠온 하인들이 아니라 물을 떠온 하인들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하인들이 그 물을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떴을 때까지는 그 물이 여전히 물이었다라는 거야. 물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잔치 손님들, 잔치 책임자에 갖다 주고 그들이 그것을 마시는 순간 바로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베푸셨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나갈 때 또 제자들이 새벽에 배를 몰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뒤에 두고 세상에 관한 얘기만 하자 예수님의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셨었어. 그럴 때 파도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와 폭풍과 인들어서 우리를 침몰시켜 우리를 흔들리게 된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 이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직도 잠을 주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Quiet silence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다는 거야.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물을 통해서 장님을 낫게 해주시며 또 이 세상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그 물에서부터 만족할 수 없었던 신랑이 5이나 되는 그런 6번째 찾는 그 여자에게도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면 내 안에서 멈추는 생석을 흘러나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심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물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생명.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갖고 살도록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마실 수 있는 물의 근원이 시작되도록 하셨고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 즉 에덴 동산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은 어디야? 하나님이 있던 곳이지. 다시 말하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부터 나왔어. 시작됨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되었습니다라고 창세기 2장 네. 10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문을 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던 근원이신 생명수도 끊기게 되었다는 거야.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물을 흘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에덴 동산이며 그 에덴에서 또 새로운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쪽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만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동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정결수가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내려온다라는,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 깨끗이 씻긴다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됐던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었던 그 물이 아담과 제약을 통해서 이제 생명수가 아닌 저주받은 물, 어떻게 마라에 쓰는 우물물처럼 저주받은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는 우물물 중에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넣었을 때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인류에 내렸던 저주받은 물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나무까지, 즉 예수도 십자가를 꺾어서 요단강에 뿌리니 다시 하나님께 만드셨던 에덴의 생명수의 물로 허옇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받으셨던 골고다 언덕에 다시 에덴 동산을 세우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니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게 된 생명수, 다시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될 물이 흘러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진 그 거룩한 물로 씻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속죄물로 내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나 루아지가 엄마 아빠를 닮았죠. 그치? 외모는 이게 짬프로가 됐죠. 희한하게 짬프로가 됐죠. 외모를 아빠를 닮았으면 또 내성은 엄마를 닮고, 또 아빠는 닮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먹는 거, 성격, 또 어떤 아빠는 너무나 닮았는데 외모는 또 엄마 쪽을 닮고, 그렇죠? 손가락이나 kit백이나, 그리고 또 외모는 아빠를 닮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탤런트가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막 꾸미기 좋아하고 또 엄마를 닮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엄마, 그치? 엄마 앞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에 뚜루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 안에 엄마, 아빠의 DNA가, 그리고 성격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고, 그치? 할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아빠의 얼굴을 보면 할아버지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보이는 거죠. 그치? 분명히 할아버지가 계셨었구나. 지금 처음 봤지만. 그런 것처럼 이 피에는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성, 캐릭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아담의 피를 내려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었던 죄까지도 우리에게 대물림이 되었다라는 거야.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있고, 때로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게으르게 되고, 때로는 학교도 가기 싫고, 때로는 시험 공부도 하기 싫고, 그쵸? 때로는 그냥 풍작풍작 놀기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런 태초부터 내려왔던 죄의 속성으로 다져진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물을 받은 모든 인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더러운 피를 다 빼버리고 새 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수혈이 뭐죠? 피처는 거. 엄마가 옛날 10년 전에 한국에 가서 그때 해나 생일 때 피를 채우기 위해서 병원에 잠깐 있었고, 그때는 해나를 아빠가 데리고 어디 실내 놀이동산 같은 데 갔었죠. 실내 놀이터.
그때 엄마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뭐 빨리 와봐야 되겠다고 과열이 나서 몸에서 열이 많이 고열이 난다고. 그래서 원래 2팩을 받기로 했는데 1팩만 받고 쇼크 올까봐 그쵸? 그때도 피를 받을 때 수혈을 받을 때 아무 피나 받나요? 아니요. 그치 혈액형 같은 걸로 받아야 돼. 혈액형 같은 걸로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지금 우리가 죄의 피를 가졌는데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피 수혈. 그치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깨끗한 피죠. 의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피는 승질을 한 번도 안 내 피야. 속지를. 죄 뭐 이런 거창한 걸 떠나서 승질을 한 번도 안 내 피. 분노도 한 번도 안 내 피. 짜증도 한 번도 안 내 피. 거짓말도 한 번도 안 내 피. 뭐 싫어투정도 한 번도 안 내 피. 게으름도 한 번도 안 내 피야. 거짓말 당연히고. 그런 피야. 근데 내 피는 어떠죠? 다 했어. 아, 나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아파가. 거창한 큰 죄 이런 거를 떠나서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자, 그러면 엄마가 그때 수혈 받을 때 뭐라 그랬죠? 똑같은 혈액형을 받아야 수혈이 된다 그랬죠. 그래, 만약에 딴 피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또요. 죠. 엄마가 같은 피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안 돼서 고열이 났죠. 40도 막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딴 피가 나오면 그냥 완전히 뭐 빗줄 터져서 죽게 되겠지. 열이 나가지고 안 맞으니까 구도지. 또 굳어진대? 피 서로 다른. 터는 굳어진다는 거야? 아, 진짜 무서워.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 예수님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 천국에 가. 나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 너 죄의 피니까 내 피를 수혈해 줄게. 하고, 우리 예수님 피를 받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우리 피는? 붙죠. 왜냐면, 혈액형이 달라. 혈액형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의 피를 없애야 돼. 지금의 피를 다 없애야 돼. 빼야 돼. 싹!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퀴즈에 나오죠. 투석. 우리의 피를 싹 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죠. 자, 투석도 하려면 우리 몸에 잔류되어 있는 피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혈액형을 넣어서 찌꺼기를 빼는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전혀 혈액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에 콜라병 안에 까만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얀 물이 있어. 그쵸? 근데 만약에 이 하얀 사이다를 콜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까맣게 되겠지, 뭐. 근데 만약에 완전히 하얀색을 넣으려면 콜라에 있는 새콤물을 버리고 하얀 거를 보여야 하얗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죄의 피를 다 빼야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루아말처럼 우리 피가 굳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수혈, 영혼으로 같은 수혈을 받는 것인데, 그러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죽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 의로운 피를 수혈받는 것에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지. 그것을 속죄물이라 그래. 속죄제물이라 그래.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 속죄제물.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조그만 자가 있으면, 큰 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 비나 땅을, 해원을 뽀똥했다는 거야. 그렇죠? 뽀똥. 대신 내 죄를 대신 제가 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물은 피를 내어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사해줄 죄물, 보통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대.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언약의 피를 믿어. 너희가 내 피를 믿으면 내 피가 너희들의 피가 의로워지고 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 죄사함을 위해,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피를 다 쏟으셨고 이제 그러면 새 피를 받아야 돼. 우리가 새 피를 받아야 돼. 새 피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받죠.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됐어요? 어떻게 얘기가 됐지? 성령으로 잉태됐다 했잖아. 너희가 처녀 중에 하면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 그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렇지.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늙은 유대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막 들었어. 근데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장이 앞을 보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안진병인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없이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밤에 자기가 유대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또 예수를 따른 자라, 이단을 따른 자라 손찌검 당하고 거기서 좌천될까봐 밤에 몰래 어둠 타서 얼굴을 싹 가리고 예수 앞에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 주여 주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없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이가 60대가 넘은 늙은 할아버지였거든. 아니 거듭나라니요 주님. 제가 이 나이가 60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서 자에게로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분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짐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우리는 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씻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메로에즈가 물론 쉬는 날은 아니겠지만 쉬는 날은 뭐 이틀에 한 번씩 하지만 평일날은 학교 갔다 오면 샤워를 하죠. 물은 자기를 싹 씻죠. 그래 물은 우리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고 거룩하게 씻겨주셔. 자 그러면 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 피는 그치. 씻은 거에. 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는 누구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모르는 애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맨날 아빠가 학교 세 달 다닐 때마다 미스터라고 친한 척을 하지만 걔가 우리 집에 와서 미스터 나 여기서 자고 싶어요 하면 아빠가 들이보내줄까 안 들이보내줄 거야? 안 들이보내주죠. 물론 걔하고 끈안하고 걔를 친하게 지내겠지만 아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나 나 여기 해나 지금 없으니까 여기서 자고 싶어 하면 아빠가 그 방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엄마가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왜? 아빠 엄마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죠? 독생자 한 분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야, 보증. 주민등록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당당하게 까딱배를 보여주고 너 천국에 들어갔어. 어떻게? 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하면 천국 자녀로 받아 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열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대단하네.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죠. 대단하네. 우수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여기서 문틀은 어떤 문틀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 천국으로 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야. 문. 그렇지. 문. 천국으로 가는 문에 예수님의 피를 맡기자. 너희가 내 아침 되기 전에 집 밖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흥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칠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져 있는 걸 보시면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에 너희가 그 집을 지나 죽음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피를 가졌어. 그래서 그런 피에 아버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 근처에 갈래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된 피를 다 쏟아버리셨다라는 거야. 줄 때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피를 너에게 다 나누겠다는, 그렇지. 대단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아들 안에서 거하게 하시길 기뻐하셨고 곧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가 화목하게 되게 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누가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지.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것들은 다 무엇이야? 저주받은 것들이죠. 해나가 똥을 밟았을 때 똥에서 신발에서 묻은 냄새가 나. 똥 냄새가 나죠. 그렇죠. 저주받은 땅에서는 저주받은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 저주받은 것들은, 죄진 것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무너졌던 에덴을 다시 세우고, 대체 에덴 동산으로부터 세웠던 생명의 근원이신 강줄기를, 물줄기를 예수님 통해서 만드셨고, 또 죄된 피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통해서 싸그리 다 빼버리시고, 우리가 의로운 피를 수혈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새로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로도 오셨고 피로도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다시 한번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물과 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하면 성령님.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성령을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있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야. 예수님은 물로 오시고 피를 도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증언하셨고 또 영으로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다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구속을, 구원받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도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고 물을 주셨던 것이 2000년 전에 그때 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대로 증언되는 의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물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물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아빠가 십자가 태생이라고 얘기할 때 물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출생! 이제 대단하네. 야, 그걸 기억하고 있네. 와. 엄마가 하나 루아이즈를 낳을 때 날짜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장소도 달랐어. 그런데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 무엇이었죠? 물과 피. 물과 양수. 피가, 양수.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야.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야. 엄마가 한 뱃속 한 자궁으로 출산했던 헤나 루아이즈 키도 다르고 얼굴 생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은 똑같죠. 이름은 다르고 성이 다르고 장소, 병원 다 다르지만 성은 똑같지만 똑같은 것이 있으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썼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출생하셨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출산했다는 거죠? 우리, 나, 하나님의 자녀, 죄가 하나도 없는 거, 거룩한 시킴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영혼자 같이 범죄자들 되고 한 걸음에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는 자,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자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우리는 헤나루아이즈는 엄마 아빠는 십자가에서 출생한 십자가 태생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저 길거리 지나가는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성부되신 예수님 통해서 지킴을 받았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DNA 피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헤나루아이즈 엄마 아빠에게 일어날 줄 믿으며 오늘 말씀해 보면 빈칸이 있는데 예배 기도 끝나고 빈칸들을 다 채우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출생하신 천국전의 백성을 잊지 말고 두려움 없이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온 것을 나 받아 땅까지로 주님의 온전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저희 가족이 선교센터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 시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죄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어둠의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센터 가운데 주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주민교회 교회 건축비와 또 이번 주 사역비와 주급과 모든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서가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오늘 해나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대학교 수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또 자취방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늘의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솜씨를 받아 주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루아 이지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학교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지혜를 주셔서 이 아멘. 모든 학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루아 이지 해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빠와 엄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주님 충만하여 주님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힘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곳을 항상 함께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붙잡아서 이 중보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 아버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